비가 오면 항상 우리의 발걸음들이 불편해지고, 물론 빗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비를 맞는 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개 중에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퇴근길이나 또 이렇게 지날 때 비가 오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요. 물론 환경에 따라서, 또는 지난번과 같이, 물론 아직도 끝난 건 아니지만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이 너무나도 창궐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스스로도 보호하지만 또한 다른 이들도 그 속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가 제한들이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제한들이 우리에게 가하지만, 그 예배를 한 공간에서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즘엔 특히나 하나님이 또 은혜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어느 공간에서든지 한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그 기술의 발전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타락하게 만들기도 하고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맞게끔 또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최근 이제 어제 지방에 가면서 그 목사님들과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근에 이제 한 분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이제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얼마 전에 퇴사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퇴사를 하고 뭐 퇴직금을 다 받으신 다음에 갑자기 이제 노동부에다가 고발을 진정을 넣은 거예요. 한 7가지를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셨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힘들게 또 어렵게, 또 어떻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함을 대하고 또 그런 태도 속에서 어떻게든 좋게 그런 어떤 베풀면서 좋은 것들을 베풀었는데, 그거 오히려 그것에 대한 낙심이 사람에게 큰 아픔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노동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생긴 법이죠. 근데 그것이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와 또 그런 권익을 위해서 제정이 되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결국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악한 의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악하게 그것을 사용하는데 결국 그 안에서 또한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될 수 있는 방법 또한 뭐냐면 법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또 그 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볼 때 참 여러 가지 재미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 지방회 때 설교를 하면서 잠깐 나누었는데, 제가 아는 같이 공부한 한 목사님이 이제 학교에서 그 따님이 이제 예고를 다니면서 겪었던 일을 어떻게 듣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예고를 다니니까 이제 특수 목적 고등학교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특수 목적고에 맞게 이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시간을 다 학업에 할애해야 되는 거예요. 실습이든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쉬는 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주일날도 종교 행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다 빠져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인 당신도 그렇지만 이 그 목사님의 딸 아이가 신앙이 있고 자기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선생님에게 요청했고,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만 좀 빼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대신 그거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어쨌든 자기로 말미암아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일날도 늦게까지 그 일들을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는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요청이 돼서 학교에다가 선생님에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그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답이 돌아온 거죠.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일선 선생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 전체 분위기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냐면, 이제 결국 학생인권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생님들을 이제 설득하신 거예요. 근데 몇몇 만나는 선생님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부분들을 학교에서 이제 변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그 목사님이 이제 글을 올리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죠.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를 가장 반대했던 단체가 기독교 단체이고, 그 기독교 안에서 그것에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컸는데,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또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 근거를 내세우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내용의 취지가 어떠하든 또 어떤 것이든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제 소위 말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런 지혜를, 현재 있는 법 안에서 이제 그런 지혜를 또 주신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의 가장 주된 가치는 뭐냐면, 결국에는 죄 아래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종로로 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담이 결국 하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가장 죄의 근간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결국 죄의 극치로 나가게 되면 누구의 자리를 앉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죄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그 모습이 그 사람이 가진 실력과 또 그 사람이 가진 힘과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크기만 다를 뿐이고, 위치에 따라서 그것을 표현할 수 없을 뿐이지, 결국 사람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의 죄의 모습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의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죄의 본성이고 본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그 본성을 어떻게 하려면 바꿔야 되기 때문이고, 본성을 죽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복을 보여주셨을 때 가장 큰 것은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결국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섬겨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 삶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의 모습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모습이고 상반된 가치예요. 그 가치 속에서 그 가치를 지켜나간다는 거 쉽지가 않은데, 구약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서기를 원하셨죠. 그 관계 속에서 어떡하냐, 다른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어떻게 하냐,
왕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강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가 라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췄고, 거기에서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커지는가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는 언제냐 하면, 힘을 갖고 세상에서 군림하려고 했을 때고, 세상의 방법으로 힘을 취하려고 했을 때 그들 안에 타락, 결국 뭐냐면 그 타락의 근본적인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거고, 세상의 가치를 그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중심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을 쫓아갔던 그들에게 세상의 힘에 먹히게 함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 거고, 그들이 그래서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셨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세상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이미 무엇이냐면 그 죄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 더러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믿으시나요? 하나님 이미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하심의 증거가 뭐냐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심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하심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정체성,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온전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온전한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보게 되어지면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구분은 뭐냐면,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해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씻어주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구별되어졌고, 그들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과 죄인들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 우리가 보통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제 화두가 뭐였냐면, 화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참된 해방 가운데 거했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그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래서 바벨론에서 유수로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돌아왔죠. 근데 그 돌아온 그들에게 결과가 뭐였냐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지배층이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바뀌었냐면 헬라 제국으로 바뀐 거예요.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다시금 점령을 당해서 소위 말하면 속국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헬라 제국이 분열되어졌을 때, 분열되고 나서 또 그것에 대한 해방을 누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셀류쿠스 왕조 아래서 지난주에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속적인 핍박과 환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로부터 셀류쿠스 왕조가 또 무너졌어요. 제국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무너졌을까요? 로마 제국에게 무너졌어요. 그럼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해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들에게서는 참된 해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그 참된 해방이 이들에게는 없으니까 이때 당시엔 그것이 큰 그들 안에 질문이었어요. 참된 해방은 있는가? 우리가 진짜 지금은 해방되어졌는가? 라는 사실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교수님이 이것을 이제 강의해 주시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진 다음에 정말 그러면 일제로부터,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졌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청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실제로 안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아직까지 그 기득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본다면 참된 해방이 안 이루어지고, 더군다나 일제가 끝나고,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남북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온전하게 다시금 통일된 하나의 국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소위 말한다면 그 시대의 질문 앞에 부딪힌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 근데 참된 해방이 어디 있는가?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니까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이 초기 기독교 안에서 많은 사도들과 사도들은 특히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래, 너희들 아직 해방이 안 됐어. 근데 참된 해방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 라고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해방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해방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은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진 자들이야. 근데 그 15절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냐면, 모든 환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해방은 누구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얘기할 때 뭐냐?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근데 그것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아서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복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해방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노예로 있었을 때에 그 노예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죠.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편으로 나오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집트의 죄와 사망의 아래 세상에 있는 이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인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 기준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기에 말씀이 한편으로는 그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이다라는 것은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 안에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 나온다, 환난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 그 정체성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그 기준이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이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구별되어지면 결국 뭘로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그 종들이 세 종이 그 달란트를 바꿔서 각자 어떻게 해요? 두 종은 그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남겼고, 한 종은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서 그냥 숨겨놨죠. 누가복음에서도 열문화 비유로 그것이 문화의 비유로 나오는데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세 부류가 나오지만 결국 두 가지예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 불의한 종이죠. 그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구분이 뭐예요? 불의한 종이 그것을 답하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나쁜 사람이다라는 의미고,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냉혹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격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서의 단어를 거기에 사용했어요. 엄격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쁘다면 도적질을 한다, 악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엄격한데 냉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잃어버려서 내가 혼날 바에는 그냥 가만히 두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하죠.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를 가르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요? 좋으신 하나님이고 좋은 아버지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여기에서 실제로 17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좋으신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신 그분이 그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그 성도들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양은 누구의 소리를 알아요? 목자의, 주인의 소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목자의 소리를 아는 좋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양은 어떤 양이에요? 좋은 양이에요. 단순해요. 좋은 양이라고요. 다리가 절덜해도, 뚱뚱해도, 말랐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털이 좀 등성성 빠졌어도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은 그 좋은 목자의 양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알고 있나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냐라는 거죠. 그 말씀. 심판이 이미 행해졌어요. 성경에서 이미 심판을 행했다는데 우리는 다른 심판을 또 원해요, 안 원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은 있어요. 그거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둠이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의 기간은 그 기간이에요. 심판, 이미 심판이 내려졌고 그 심판 가운데 더러움 속에 죄 안에서 사망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 목자의 소리를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음성을 쫓아서 그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결국 그 달란트 비유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나와요. 25장에서 보면. 그럼 거기서 분명히 보죠. 충성된 자와 불의한 자를 이야기했다면 결국 그럼 충성된 자가 누구냐?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를 구분짓는 그 기준이 뭐냐? 결국 거기에서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인이 그렇게 말하고 또 그것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구별되어진 특별한 존재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 구별되어진 그 택함을 받은 이들은 인종과 성별과 나이의 지위고와 상관없이 누구든 그 부르심 앞에는 공평하고 그 공평함 속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 공평함 속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대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말하는 것도 증거하는 거지만 증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복음이 드러나는가 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봐요, 못 봐요?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어쩌면 그 하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그 정체성과 가치와 중심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15절 이하의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은 어떻게 본다면 하늘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요. 그러니까 보좌는 지금 하늘에 있으니까, 그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지지만, 그것이 유대교적인 그 인식, 또 초기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로서 다가왔냐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하늘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미래적인 동시에 현재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미래의 극치를 더 추구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복이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들에겐 현재적이고, 죽어서 하늘에 간 이들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동일하게 현재적으로 그 복 가운데서 누구를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그 앞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을 희게 씻어서 그 의를 입고 있는, 흰 옷을 입고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주의 자녀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